그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인류 역사 구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쯤에 속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또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인류 구속의 역사 전체 중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이제 간략하게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라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제 화살표도 보이시나요? 화살표도 잘 보이시나요? 뭐 네.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네.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아담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창조하셨죠. 그죠? 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 땅의 왕, 하나님을 대신한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왕관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축복의 상태를 살아가고 있었죠. 근데 요 밑으로 떨어지는 건 이제 바로 타락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인류가 타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에서 누릴 수 있었던 축복을 못 누리는 이러한 상태, 계속 있었다면 이 상태로 쭉 갔을 텐데 타락해서 에덴의 축복을 못 누리는 이러한 상태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인간의 타락이 너무 극심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들을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서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스스로 파괴하시죠. 영어로 하면 이게 창조가 크리에이션이고 이게 창조 파괴라고 썼는데 영어로 하면 이게 디크리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홍수로 다시 덮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미지로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바다가 갈라져서 묻이 드러나잖아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면 바다만 있고 땅이 없고 그런 어둠만 있고 이런 곳에서 빛이 없고 어둠만 있고 해서 빛이 생기고 바다가 갈라지고 묻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창세기 6장을 보면 어두워지고 묻이 다시 물로 덮이는 바로 이 하나님께서 혼돈의 세상과 어둠의 세상을 질서의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셨던 질서의 세상이 다시 창조 이전의 혼돈의 상태로 들어가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게 창세기 6장인데, 근데 다만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의 가족만을 택하셔서 노아를 새로운 아담 삼으셔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명령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서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셨던 똑같은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어느 정도 타락했지만 그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면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새롭게 시작하고 열어주셨는데 다시 인류가 타락을 하죠. 그래서 인류가 타락을 해서 그 타락의 극치에 이르는 사건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하나님께 대놓고 반대로 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땅에 흩어져서 땅에 편만해라. 땅을 편만해라 하는데 우린 싫어요. 우리는 여기 있을 거예요. 우린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서 겪었던 하나님을 죄악이 가득하고 관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가득한 그러한 상황이 다시 된 겁니다. 인간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앞에 했던 패턴대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시 멸망시키셔야죠. 다시 멸망시키시는 패턴이 반복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뜻밖에도 창세기 12장에서 전혀 갑자기
우리가 알지 못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가 너의 자손들로 하여금 많은 자손을 줘서 땅에 모래같이 많이 하게 그렇게 너를 축복을 하겠다. 그렇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다시 온 세상을 멸망시켜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멸망시키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그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들어서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의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 즉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이 에덴의 상태를 회복하는 길을 가게 하는 구원의 길을,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해서 새로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사명이 뭐예요? A light to the nations, 열방의 빛. 그다음에 제사장 민족, 그죠? 그러니까 열방의 빛은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빛이니까 그 사람들이 빛에서 열방은 하나님을 모르고 어두운 상태에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제사장 민족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일반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장이 됐다는 건 열방은 하나님을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시는 것,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택받았다, 택함 받았다 할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은 선민이다. 그런데 선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는가?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는가? 왜 택했어요?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열방의 제사장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즉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택했던 거죠. 선택의 목적이 그 열방에 있었다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은 열방 온 인류를 하나님께로 되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돼서 그 빛을 세상에 전해서 다른 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참 왕이시구나. 참 신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돌아와서 온 인류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의 이 라인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인류가 걸었던 타락의 길을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타락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해서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듯이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쫓겨난 상태에서 쭉 쫓겨났다가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긴 하지만 식민지의 상태가 돼서 자기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될 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어둠 가운데 식민지의 상태로 죄의 노예로 어두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쭉 살게 되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그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과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대서 어느 날 주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를 보내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예언들을 이 기간 동안에 들으면서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기대했던 건 이렇게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시는 날 메시아가 오시면 열방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회복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사람들은 기대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초림하셔서 예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것을 거의 대부분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서 오셔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래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셔서 눈먼 자들도 고치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것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온 땅이 다시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에는 교회를 제사장으로 선택을 하셨죠. 그래서 교회를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죠. 그래서 아담에게 받았던 왕권의 권세와 이스라엘이 받았던 제사장의 권세를 함께 부여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이때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령을 받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동시에 살죠.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래서 두 가지의 이 땅에서의 삶과 하늘의 천국 시민의 삶의 두 가지의 삶을 동시에 살아가는 시대에 살아가게 되죠. 그때 이 시대에. 그래서 이 시대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말세의 시작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이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선지자 그 성령이 임해서 방언하는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술 취했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선지자들이 예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거라고 하셨는데 그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도 이때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도 시작이 됐고 마지막 때도 2000년 전에 예수님과 더불어 그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말세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이제 정색을 하시면서 지금이 왜 말세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그 말세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어디 지금이 말세라고 나와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과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세에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해 주셨다.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세가 시작이 되었고 말세 지 말에 우리가 하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에 가는 그건 정말 말세 지 말에 예수님의 재림 전이죠. 그건 말세 지 말이고 말세는 이미
2000년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이미 예수님의 오심과 메시아의 오심과 더불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를 예수님의 초림 이후의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하고 또 은혜의 시대라고 하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시대라고 하고 이 시대에 주로 대부분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 때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때가 차기까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 때까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때를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다라고 이제 성경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때가 다 지나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온 것 같은 말세 지말의 사건들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성경 전체의 구속의 하나님의 역사의 구조죠. 보면 창세기 11장까지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이야기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구약에서 복음서에서 쭉 시작이 되고 이제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열방으로 가서 다시 전 세계로 뻗어가는 이야기가 되죠. 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시작이 됐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고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우리는 지금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재림하시지 않은 여기 어딘가에 죄송합니다. 여기 어딘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은 여기 어딘가쯤에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길지 짧을지를 모르는 요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는 현재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스라엘, 교회. 이런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포인트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습니다. 뭐 모세 언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그런 언약을 맺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룬 것 같은 최고의 정점기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다윗 왕 때죠. 다윗 왕 때 다윗 왕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과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자신의 구속의 사역을 약속해 주시고 확증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언약을 쭉 이런 인물을 따라가 봐도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의 인물들을 따라가 봐도 성경의 구속의 역사를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볼 수 있고 언약을 따라가도 봐도 이런 성경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성경의 구속의 이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그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에 7개의 절기가 있죠. 이제 6월절, 봄철에 이제 봄철에 4개가 있어요. 이제 봄의 시작에 3개, 봄의 끝에 하나, 봄이 시작될 때 6월절, 초실절, 무교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이 끝날 때 오순절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이 시작이 돼요. 여름이 시작이 되고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될 때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게 나팔절, 장막절, 대속죄일이죠. 근데 이 7개의 절기가
또한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예표해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 7개의 절기에는 크게 그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절기에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데, 유월절,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죠. 오순절 출애굽에서 50일 되어서 출애굽에서 50일이 돼서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을 때가 오순절입니다. 장막절 뭐 이런 것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다니면서 장막에서 거한 것들을 기념하는 절기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절기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농경적 의미가 있어요. 이러한 절기는 그 시즌, 계절과 맞물려 있고 이스라엘에서의 농사와 깊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 이때가 보통 3월 중순말 이때잖아요. 이때 봄절기입니다. 이때가 보리를 추수하는 때예요.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가면 그 보리 추수가 끝나고 오순절 때 밀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오순절 때. 예, 그게 초실절이 그 첫 번째 추수를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가을 절기 가을로 넘어가면 장막절 같은 경우 여름에 이제 그 처음에 먼저 무화과를 따고 그다음에 포도를 따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끝에 가을이 되면 이제 올리브를 땁니다. 그럼 올리브를 따면 1년의 추수가 다 끝나요. 이제 봄철에 시작했던 보리 그다음에 이제 그 밀 시작해서 여름에 한 과일 추수 그다음 대추야자 석류까지 해서 다 가을이 되면 이제 10월 달쯤 되거든요. 이때쯤 되면 우리나라 추석 될 무렵, 음력이니까 우리나라 추석 될 무렵쯤 되면 올리브를 따기 시작하면서 1년 추수가 다 끝납니다. 그럼 장막절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농경적으로 추수감사절 같은 의미가 있어요. 1년 동안의 모든 추수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면서 기쁨을 드리는 그런 가장 큰 그 기쁨의 절기죠. 1년의 추수를 모두 끝내고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장막절에 새로운 농사시 시작될 수 있도록 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장막절 무렵에 장막절 때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장막절이 끝나고 조금 있다가 보통 비가 이른 비라는 게 보통 와요. 그러면 이른 비가 오면 농사를 씨를 파종을 합니다. 그러면 11월, 12월에 이제 파종을 하면 그러면 그게 쭉 사이클이 가서 늦은 비가 6월절 때 오거든요. 그러면 6월절 되기 전에 늦은 비가 오거든요. 그러면 늦은 비가 오면 이제 그 곡식이 알곡이 이제 알맹이가 이제 커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추수를 마치는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농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언적 혹은 예표적 혹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7절기는 예언적이고 예언적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예언이냐면 우리는 6월절이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을 기념한 한 사건이지만 6월절은 동시에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표죠. 그죠? 네. 근데 초실절은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죠. 무교절은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의 죄 없으심에 대한 예표죠. 그죠? 오순절은 또한 동시에 우리가 알다시피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한 예언적인 기능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역사성만을 가지고 아까 제가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6월절은 출애굽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한 날이니까. 근데 이런 영적인 의미잖아요. 이건 예언적이고 영적인 의미라서 이거는 그 성경을 문맥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결코 알 수 없죠. 이거는 그 안에 담겨진 숨겨진 영적인 의미니까요. 그죠? 근데 우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신약의 기자들이 신약 성서를 예수님께서 그런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신약의 저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줬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아는 거죠. 이런 6월절, 추수절, 무교절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구나. 표면적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면적이고 문맥적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 이상의 영적인 의미가 성경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걸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자들이 우리에게 신약 성경을 통해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을 절기에 나팔절, 장막절,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이것이 또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 영적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흔히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팔이 분다고 신약 선서들이 알려주기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가을의 절기가 이 계피와 연관이 있는 예언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요. 이렇게 계절적으로는 보통 11월 달쯤에 이른 비가 와서 여름 4월 달 지나면서 5월 달부터 비가 6개월 이상 안 오거든요. 그러면 이 땅이 마르죠. 땅이 마르고 땅이 단단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땅이 단단해지면 파종을 해도 이게 싹이 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달에 반드시 이른 비가 와줘야만 이 파종을 했을 때 이 씨가 자랄 수가 있습니다. 농경적으로. 그러면 근데 이게 계절적으로는 11월이니까 이제 제가 요쪽에다 해야 되는데 이제 하여튼 그렇게 이른 비가 그런 농경적으로 그런 기능을 하죠. 늦은 비는 이제 3월 이때쯤 2월 달 이때 2월 말 뭐 2월 달쯤에 늦은 비가 와줘야 이 알갱이가 부풀어 올라서 굵어진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게 조그마해서 쭉정이가 된대요. 알갱이가. 늦은 비가 와줘야 이 알곡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단단해진답니다. 그런 역사인데 또한 동시에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의 역사를 비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를 비로 많이 표현하는데 어디나 복음의 씨가 처음 뿌려지는 곳에 이른비의 역사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오순절에 마치느라고 이걸 여기다 했거든요. 오순절의 역사, 교회가 태동할 때죠. 교회가 이제 막 씨가 뿌려질 때 교회가 싹을 트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주시죠. 그게 이른비의 역사죠. 그건 어느 민족이나 그 민족의 그 나라에 처음 복음의 씨가 뿌려질 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른비의 축복을 주셨죠. 유럽에도 그랬고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 생겨서 독립도 하기 전에 1차 대각성 운동이라는 그런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이른비의 그런 성령의 축복을 부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땅의 교회가 씨를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자랄 수 있도록 해주셨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태동기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같은 그런 어느 민족에게나 그런 성령의 이른비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근데 그 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이른비의 역사가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는 그 로마에서 그 다음에는 유럽에서 독일에서 그 다음엔 영국에서 그 다음 미국에서 그 다음 한국에서 지금은 중국, 인도 이런 곳이나
혹은 이슬람권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 민족들이 다 끝나면, 그런 이른비의 역사가 전 세계의 역사가 다 끝나면 마지막 때에는 늦은 비의 역사가 있죠. 이건 알곡으로 무장시키는 늦은 비의 역사죠. 왜 늦은 비의 역사가 필요하면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늦은 비의 무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대환란이 임하는 때니까. 그때는 늦은 비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알곡을 거두시기 전에 알곡을 단단하게 하시고 무장시키시는 역사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른 비의 역사는 언제나 지역적이죠. 각 민족에게 처음 복음의 씨가 뿌려졌을 때 그렇게 일어나지만 늦은 비의 역사는 마지막 때에 전 세계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날 그 전에는 없었던 그 전에 이른 비의 성령의 부흥의 역사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그런 무장의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이죠. 마지막 때에 있을 그 부흥, 이제 전 세계에 참여할 부흥, 그것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제가 하나 안 한 게 뭐냐면 이제 이게 다니엘이 이 이스라엘이 추방을 돼서 이제 바빌론에 끌려가서 다니엘이 그 바빌론에 거주할 때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예,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에레미야서에 예언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 70년 후에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때가 다가오니 하나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하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회복될 때까지 72대가 있은 다음에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죠. 근데 그때 그때 69이래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다니엘 부자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죠. 69이래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9이래가 끝나면 끊어질 거래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한 이래가 있을 건데 한 이래는 7년이죠. 그 7년 동안 이 한 이래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의 이제 그 메시아의 완전한 회복이 그때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게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는 69일에까지는 예수님 69일에 끝나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사건이 있고 한 일해 동안 이 은혜의 시대가 있는 거죠. 은혜의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단순화하자면 제가 성경을 단순화하자면 온 인류가 타락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온 인류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살길 원했는데 인류가 타락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회복시키실 이야기입니다. 단순하게 보자면. 근데 이게 큰 구조가 있죠. 보면 요거는 이게 방금 보여드린 표가 요거예요. 온 인류가 타락했다가 그걸 회복하시는 그런 구조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크게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근데 이스라엘이 창조되었다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추방되었다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그 회복시키겠다 약속을 선지자들에게 다 해주셨잖아요. 이 이야기가 이 이야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인류의 회복의 이야기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가 그 중간에 들어가 있죠. 근데
끝에는 이 회복이 하나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에 온 인류가 회복이 되니까요. 이스라엘이 회복이 될 때에 온 인류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온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끝에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이 결국은 온 인류의 회복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구조로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얘기한 구속사의 구조와 이제 이스라엘과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신가요?